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 마라톤 선수들이 가장 큰 한계를 느끼는 구간이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35km 지점이라고 합니다. 이미 몸은 극한 상태에 다다랐고 목적지는 여전히 멀게만 느껴져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구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이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열정은 사라지고 예배의 기도가 형식적으로 느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자체가 버겁게 다가오는 신앙의 35km 구간을 지나는 분들은 여러분 어떤가요?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 지쳐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지배하고 변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물질 세계는 그 자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뭐라고 배웠나요? 우리가 보는 물질 세계는 진화론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시험을 칠 때 답변을 적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진화론으로 우리가 이 땅이 지어졌다면 우리가 섬게될 사람은 원숭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숭이를 섬깁니까? 각자 집에 원숭이를 그 아버지보다 더 높은 곳에 놔두고 섬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원숭이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말씀으로 분명히 이 세상은 지어졌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도구는 생각, 꿈, 믿음 그리고 입술의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긍정 200%의 말로 우리는 항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나는 승리한다 라고 할 때 정말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꿈꾸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생각과 꿈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꿈이 현실로 만드는 설계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꿈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설계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마음에 품은 생각과 꿈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리고 나는 분명히 이 질병에서 승리할 것이다. 나는 지금 이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닥쳐왔지만 나는 이것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품은 긍정적인 생각과 꿈은 분명히 현실을 초월하는 아주 능력 있는 설계도가 됩니다. 제 아내가 이제 저하고 한 3년 반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연애를 하면 자기 어려웠던 이런 상처들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이제 제 아내가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20대 때 이제 미국에 가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쭉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미국에 가고 싶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두 가지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3년 반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멕시코 그 한인교회에 제가 이제 청빙이 되어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그때까지는 그 전에 아내와 나누었던 대화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멕시코 그 몬테레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 텍사스주로 넘어가는 이 메갈렌이라는 지역에 넘어가는데 한 육로로 한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이 열려서 이제 육로로 차를 운전해서 이제 메갈렌으로 넘어갔었습니다. 넘어갔을 때 그때 아내가 아무 말 갑자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 나의 힘으로 미국을 가려고 했을 때 열려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미국으로 내가 놀러 가려고 하는데도 쉽게 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아내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가 이제 미국을 가고 싶어서 예전에 이제 그런 박람회 같은 곳에 갔습니다. 갔더니 뭔 얘기를 하냐면 그 박람회에 있었던 분들이 이제 저는 처음 가봤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가자고 해서 가보니까 이제 그런 그 비자로 인하여서 해외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가는 곳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체류하여서 또 일을 하면 비자를 받고 또 그리고 직장으로나 또 학생 비자를 받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제 직업을 물어보는데 저는 이제 목회자라고 하니까 목회자는 별로 갈 방법이 없다.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되게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좀 다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볼 때 전혀 희망이 없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열기 시작하면 사람이 생각했던 방법과 다르고 사람이 계획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그래, 너의 지금 상황을 봐. 너는 그냥 꿈이 없어. 넌 꿈을 꿀 수 없어. 지금 상황 봐. 그냥 우리는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다 죽는 거야. 이렇게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모든 것을 억눌러 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은 항상 우리를 희망에 찬 그런 꿈을 꾸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꿈을 통해서 시작하여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번째로 믿음은 분명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기적을 이끌어내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힘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원래는 어느 곳에 가서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유일하게 이곳에서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일이 펼쳐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귀신을 쫓아내셨던 사건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사용할 때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 지금 말씀 듣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분명히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제가 이제 시작했는데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죠. 이 눈에 보이는 현실과 항상 매일 싸움의 현장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회에 있다 보면 성도들이 오지 않으면 계속 이런 상태로 교회가 유지되다가 기간이 지나버리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있겠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때 마귀가 나에게 가져다 주는 그것을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항상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공간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에 분명히 성령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내 발걸음을 내어 디딜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일이 2000년 전에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소설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예배 드릴 때만 믿음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 그러니까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우리 삶 전체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기적을 이끌어내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분명히 기적을 이끌어내는 열쇠인데 그 열쇠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은 죽고 사는 권세가 우리 혀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언어의 습관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창조적인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오늘 말에 나타나는 큰 기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에는 분명히 죽고 사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건강이 회복될 수 없다. 나는 인생이 끝났다. 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있는 것까지 뺏기는 일들이 분명히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가운데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내 안에는 분명히 주님이 일하시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200%의 긍정의 말을 여러분
하십시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러면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방법이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닥쳐서 정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생각조차도 들지 않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인다 하더라도 이미 포기해 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시도조차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긍정 200%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를 닥친다면 정말 우리의 몸과 우리의 건강이 다 무너지고 또 우리의 정말 문제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해결 방법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시도해보고 그러면 분명히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이제 뇌출혈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신방하였는데 그때 제가 이제 마치고 이제 신방 끝나고 교회 와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말에는 죽고 사는 권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3개월의 사형 선고를 내렸을 때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이 그냥 끝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망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만이 내가 누워있다면 내 몸에 있는 근육도 다 빠지고 정말 죽는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살 수 있다. 분명히 나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분명히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언젠가는 또한 간증자로서는 성도님이 되길 그렇게 소망해도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삶의 변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할 때 일어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님 나를 치료해 주십니다. 나의 삶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만약에 고쳐주시면 난 육신의 정욕대로 살 거야.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한편으로 가지고 있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숨은 나쁜 동기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변화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내 입으로 시인할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같이 이런 불쌍한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는 형통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을 확신하고 입술로 시인할 때 우리의 삶과 운명의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므로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없는 것을 우리가 항상 탄식하기보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도구는 생각, 꿈, 믿음 그리고 입술의 말에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속에는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득한 생각과 꿈, 믿음, 그리고 입술의 말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둥지를 지금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이유는 제자들은 물질 위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현실 위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쳤던 이유는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기 바랍니다.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존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긍정적인 믿음과 말로 자신의 환경과 미래를 능동적으로 창조해가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